우리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 강해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은 간구 중에서 주기도문 강해한 지는 우리가 7번째인데요. 간구 중에서 5번째 간구가 오늘 죄사함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간구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세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주기도문 이렇게 외우시면 그 순서들이에요.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다섯 번째가 오늘 죄사함을 구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크고 놀랍고 그 감격스러워서 나를 해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원수를 또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용서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은혜와 감격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충만히 받았다 할지라도 그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그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해 본 경험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를 해봐야 그 용서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뭐냐면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면 그 용서해 준 그 조건으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도 없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왜 이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냐면 믿음이 없는 연약한 우리에게 위로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분노와 또 질투심, 복수심 다 털어내고 다른 사람을 용서를 했을 때에 그 용서했다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했다는 그 확신을 우리가 딱 가질 때 어떤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냐면 내가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죄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확신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5번째 간구, 죄 사함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죄 사하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까요? 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죄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무너뜨려요. 죄가 그런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얻은 것이 더해지는 것이 있어도 이 빼기가 있으면, 그러면 나중에 계산을 해보면 아무리 많이 얻어도 이 빼기가 크면 그 인생은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인생은 남는 것이 없어요. 많이 돈을 번다고 해도 많이 쓰면 더 많이 쓰면 남는 게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아무리 부어주셔도 우리의 죄악이 있으면, 그 죄악이 크면 그 죄악을 통해서 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우리가 얻는 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얻은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죄 하나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불태울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죄악과 어떤 약점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세상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사람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그런 환경을 똑바로 직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 죄가 오염시켜서 더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여러분이 좋아하고 맛있는 과일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과일이 있어도, 맛있는 과일, 여러분 좋아하는 과일이 있어도 그 과일이 썩었으면 아무도 못 먹어요. 그 썩으면 못 먹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셔도 그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이 컵이 있는데요, 구멍이 조그맣게 뚫리면 물이 쫙 흐릅니다. 그래서 부어주면 그래도 남아요. 근데 이게 커지면, 부으면 확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죄가 커지면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벌려보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가운데 생각나는, 이 시간에 여러분 생각나는 죄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것이 생각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 회복시켜서 주님께서 그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회개할 때에 주께서 여러분 그 죄사함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더 크게 경험하시고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를 하려면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할 텐데요, 의인과 악인이 있어요. 누가 더 죄인이라고 말할까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니까. 의인과 악인이 있는데 누가 더 죄인이라고 말할까?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오른손 들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왼손 들고 한번 들어보세요. 왼손. 나머지는 안 드세요? 오른손 왼손 들으시면 돼. 오른손 왼손. 네. 그러면
두 번째, 신앙이 깊은 사람하고 신앙이 좀 옅은 사람이 있다. 얕은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죄인이라고 말하고 슬퍼할까요? 신앙이 깊은 사람 오른쪽, 오른손, 신앙이 얕은 사람 왼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네. 내리세요. 네. 어떤 사람이냐면 의인과 악인이 있으면 누가 더 죄인이라고 말하냐면 의인이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신앙이 깊은 사람하고 신앙이 얕은 사람이 있으면 누가 더 죄인이라고 말하고 슬퍼하냐면 신앙이 깊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보면 딱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은 악하고 저 사람은 선한 거, 그 의인이고 이 사람은 악인이고 보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죄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설 때만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가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그럴 때에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고 다른 사람의 죄가 느껴질 때에 그런 죄도 내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를 깊이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최소한 다른 사람이 나의 죄를 보는 것보다 내가 나의 죄를 더 잘 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이 약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약점이 있는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은 이 사람의 약점을 다 알아요. 그런데 나는 그 약점을 몰라요. 그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약점 때문에 그 사람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도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이 약하고 저 사람이 죄라고 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나는 그걸 몰라. 그게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사람 저것만 고치면, 저것만 잘하면 잘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자기만 모르는. 우리의 죄도 그래요. 우리의 죄도, 여러분,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이 잘못한 거, 연약한 거, 부족한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자기만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다른 사람이 내 연약함과 나의 죄악성을 보는 것보다 내가 더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한 것을 보게 해달라. 그래야 그 죄로 인해서 내가 넘어지고 죄로 인해서 무너져지고 하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끊임없이 내가 내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그런데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내 죄를 깨닫는 것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만이 그 죄가 무엇인지 알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내 죄를 모르는 거예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심각한
죄는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 그 내가 죄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죄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팝니다. 근데 그게 죄인 줄 알았으면 예수님을 안 팔았겠죠.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게 예수님을 파는 게 죄인 줄 알았으면 절대 안 팔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파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팔았죠. 그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파는 것이 죄라는 걸 깨닫고 나중에 이제 그 반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만이 우리가 나의 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로 은혜들을 다 무너지게 하고 은혜들을 다 부패하게 만드는 그 죄악들을 우리가 날마다 발견하면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서실 때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의 죄들을 발견하셔서 그 죄들을 발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 우리가 배웠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매일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날마다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해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후에 마음대로 살면서 죄를 지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파들이 이단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오해가 내가 죄를 지으면서 반복적으로 이 오늘도 지었던 죄, 또 오늘도 회개하고 내일도 또 똑같은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똑같은 죄를 짓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구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성화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은 죄사함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위해서 구해야 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구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죄를 하루에 한 번씩 졌다라고 하는 죄가 있다면 내가 죄사함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과정이 이게 이틀에 한 번씩, 나중에는 그 과정이 3일에 한 번씩, 4일에 한 번씩, 5일, 6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다가 서서히 그 죄의 영향력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걸렸어요. 약을 먹었는데 약을 먹고도 똑같이 그 사람이 증상이 똑같으면 그 사람은 심각한 거죠. 낫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데 그런데 똑같이 그 죄를 반복하고 있다면 그건 심각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죄사함을 구하는 건 뭐냐면 그거라는 거예요. 서서히 반복되던 그 죄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 병이 약을 먹으면서 치유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들이 회개함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통해서 약해지는 걸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죄를 위해서 죄사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사함을 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구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구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아까 구멍이 커지는 걸 얘기했잖아요. 이 구멍이 커진 것이 우리가 죄사함에 죄를 구하고 또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이 커졌던 구멍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다 흘려 보냈지만 이 구멍이 점점 작아져서 이제 얼마 정도 남아 있잖아요. 그 나중에는 이제 거기서 막아서 이 은혜가 쏟아지지 않게. 그래서 죄사하는, 죄를 위해서 고백하는 거라. 그럼 우리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 다음에 우리의 죄사함을 구하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을 구하라. 우리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지만 또 이 죄사함을 구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고 또 거룩하게 백성으로 삶을 통해서 주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초청하라는 거예요. 은혜인 줄 알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들을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죄가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죄가 고백하는 걸 통해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 살아가시고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